나 앞으로 뭐 하지? 내가 뭐 하고 살지? 설마 나 가난하게 죽은 거 아니겠지? 아니면 나 이 전쟁에 도망가다가 죽을 거 아니겠지? 안녕하세요. 저는 미얀마에서 온 21살 커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서 살았던 촌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한국어를 어떻게 배웠을까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집 밖에 나가지 못하잖아요. 제가 심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 들어보니까 거기 어떤 선생님이 한국어를 미얀마어로 가르치더라고요. 그걸 제가 보고 배워볼까 해서 제가 배워보면서 한 달 정도는 제대로 배웠어요. 거기 자원 모음을 아주 어렵게 배웠고 전 장로님이라고 어떤 장로님이 계셔요. 그 장로님이 저를 알게 돼가지고 페이스북에다가 친구하고 거기 대화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제가 한국어를 잘 하지도 못했는데 그 전 장로님이 저한테 가끔 통화하면서 한국어로 말하면서 대화하면서 저한테 연습시켜 주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그 전 장로님이 너는 거기 가만히 있으면 네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PM이라는 그런 재단이 있다. 거기 가서 일해보면 어떨까라고 저한테 추천해 줬어요. 제가 처음으로 제가 아무 데도 안 가봤고 혼자 여행 가기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당시 쿠데타 때문에 나라 상황도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분증도 없고요. 그때쯤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엄마는 저 보고 엄마로서 돈도 내줄 수도 없었기 때문에 너는 다른 사람 후원해주고 그렇게 공부했고 나는 너를 멀리서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거 없었는데 지금도 내가 너를 이렇게 네가 가는 길을 내가 막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엄마는 저한테 무조건 가라고 해서 그 다음 날에 일주일 기다려야 되는 신분증 만드는 거를 하루 만에 할 수 있게 엄마가 다른 윗사람들한테 요청하고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 날에 제가 양곤에 가서 MPM이라는 어떤 재단에다가 일하게 되었어요. 제가 환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제가 미얀마에 있는 장애인들을 치료받을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심장병 아이들, 항문 없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치료받을 수 있게 어떤 면에서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도 제가 한국에 계신 어떤 집사님하고 제가 연락하고 환자하고 그 집사님 중간에 제가 일해주고 있습니다. 애들 보면은 제가 감동이 받아요. 그런 애들 보면은 어느 순간은 제가 나는 키가 작다고 해도 그냥 나는 손도 몸도 완벽하게 하나님 나한테 주셨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나님 나한테 도와줬구나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마음으로 제가 감사하면서 거기 일을 했습니다. 어떤 심장병 아이를 저희가 한국에 치료 받을 수 있게 했는데 한국 병원 쪽에서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인도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영어를 제대로 못해요. 그냥 영어도 못하는데 인도 사람들 하는 영어를 내가 통역해야 되니까 제가 그거 너무 부담스럽고 제가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나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특히 그게 의학 단어들 많아가지고 어떡하지? 뭐 무조건 가기는 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제가 막 기도만 했었어요. 기도밖에 못해요. 저 그때는. 그리고 제가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놀러 가는 거라고 하면은 그냥 번역기만 쓰면 되는데 지금은 환자하고 환자 엄마 같이 데려가야 되니까 이 환자들이 미얀마 사람들이라서 거기 인도에 가면 뭐 하나 잘못하면 제가 책임져야 되고 저한테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린 나이에 이런 책임감이라면 저한테 너무 큰 그런 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어쨌든 나는 해봐야겠다. 내가 이렇게 해봐야 나중에 내가 겁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으로 제가 기도만 했었고 그때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냐면 환자가 언제 치료받을 수 있는지 그 검사하는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의사가 저를 부르고 나는 지금 엄마 그 보호자한테 설명해야 된다. 이 환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라는 거를 설명해야 돼.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통역해 줘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그때부터 그 의사의 눈만 보고 있어서 눈하고 입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것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정신 잠깐 나가도 1초만 나가도 뭔 말 하는지 진짜 이해가 못할까 봐 걱정 엄청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눈만 보고 뭔 말 하는지 잘 집중하고 듣다 보니까 그 의사가 말하는 거를 잘 이해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냥 대충 알아듣고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게 되니까 엄마한테도 자신감 있게 그냥 아이 상태를 잘 알려줄 수 있고 엄마도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때 의사가 저한테 어떤 말을 하냐면 너 어디 일하냐고 통역사 일을 하고 있냐고. 제가 아니요, 저 그냥 환자들을 돌봐주고 있다고,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그 의사가 저한테 보고 너 진짜 잘한다고. 근데 그때는 제가 진짜 감동받았어요. 왜냐면은 저 영어도 남들처럼 영어도 진짜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본 적 없었는데 이게 처음이었거든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 이런 시골에 산 어떤 가난한 가족에서 태어난 아이였는데 그동안 제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제가 조금 짧게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엄마는 장사하고 아빠는 뇌졸중 걸려서 집에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는 5명 있는데 엄마가 장사만 하면서 남편까지 봐줘야 되고 생활비는 남편하고 다른 6명까지 이 온 가족을 엄마만 장사하면서 이렇게 해주고 있다는 것도 진짜 힘든 일이었는데 그때부터 저희가 생활하기도 힘들었고 근데 하나님이 저희를 이렇게 생활하기 힘든다고 해서 그냥 놔두지 않아요. 어느 날에 어떤 이모가 저희 집에 와서 기독교 학교에 가면은 후원금을 받을 수 있고 너희는 돈 걱정 없이 자식들을 공부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이틀 정도 가야 되는 그런 어떤 도시에 가서 공부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도 사실 교육도 잘 못 받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조금씩 도와줬다고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게 너무 기적 같은 그런 순간이었어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남다르게 성숙할 수 있게 하는 나를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하구나 했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고등학교 끝나고 그때부터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었고 공부도 못했고 코로나 거의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해서는 갑자기 쿠데타 때문에 나라 상황이 엉망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내 꿈이 이제 다 끝이구나, 다 망했구나, 나 앞으로 뭐 하지? 라는 생각만 계속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갑자기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원래 받았던 장학금 같은 것도 못 받았고 지금 쿠데타까지 생기다 보니까 나 앞으로 뭐 하지? 내가 뭐 하고 살지? 설마 나 가난하게 죽은 거 아니겠지? 아니면 나 이 전쟁에 도망가다가 죽을 거 아니겠지? 라는 그런 생각으로 맨날 제가 그런 고민들, 그런 걱정들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버티고 나가야 되니까 벗어나가야 되니까 나는 어떻게든 기도하면서 여기서 빨리 나가야겠다 계속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고 근데 사실 제가 그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저를 인도해 주실 건지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어를 처음으로 배웠을 때 스스로도 자신감이 없었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그 한국어 배우는 거라는 게 너무나도 어렵더라고요. 자음 모음도 남들이 일주일 정도 배웠는데 저는 한 달 정도 막 배우고 밤에도 그거 외우고 아침에는 다시 잊어버리고 밤에 다시 외우고 아침에 다시 잊어버리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더라고요. 내가 한국어에 관련되는 어떤 일이라든 내가 해야겠다. 그래야 내가 잘 살 수 있겠다라는 아니면 잘 살 수 있는 만큼 아니어도 내가 가난하게는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 한국어라는 거에 집중했었는데 근데 한국어가 제 생각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남들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제가 직접 만든 길을 만들어서 그 길을 제가 만든 길에 제가 가는 거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아무래도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가봐야 알겠다. 왜냐하면 끝에 이 길의 끝에 어떤 기회가 있을지도 난 모르기 때문에 그냥 계속 가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계속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렇게 한국인들하고도 같이 일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한국어 말하기 실력도 듣기 실력도 거기서 늘어나고 작년에는 제가 한국어 능력 시험을 봤습니다. 능력 시험을 봤을 때도 5급 정도는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냥 유튜브 보면서 배우는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들처럼 제대로 배운 사람보다는 잘하지 못하지만 한국어 능력 시험을 5급까지 받았다는 것도 저한테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위한
준비하고 있나 봐라는 생각을 들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줬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제가 여기 한국에 올 때도 통역사로 오기로 했었기 때문에 이 한국어 능력 시험 봤던 그 자격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침 그때 제가 자격증도 있었고 쉽게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저를 위한 잘 준비해서 만들어 주셨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저랑 같이 있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끔 여러분들의 인생에 힘든 점이 있거나 나는 왜 나만 멈춰 있을까? 왜 하필 나만 이런 힘든 일을 겪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들면 그런 생각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이 나를 예전에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런 거를 조금이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항상 좋은 일이 생길 리가 없잖아요. 가끔은 힘든 일도 있을 거고 가끔은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면은 가끔 뒤돌아보고 내가 이렇게 이런 나이에 이런 몇 년까지 내가 버텼는데 좀 더 버티자라는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